우리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다른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논문을 써서 그것을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안에 들어가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가지가 아무리 살찌우고 가지가 아무리 달란트가 많아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인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맺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열매는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 듣고 보고 읽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새로운 어떤 기술과 테크닉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약속을 그대로 따라 그 안에 머물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성령께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하신 그러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가끔씩 설교 중에 제 어릴 때에 제가 살았던 환경과 그런 얘기를 가끔씩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저는 스스로 느낍니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소와 관계된 일을 했기 때문에 소를 항상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가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꿀을 베어다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외양간에 있는 소를 가져다가 풀이 많은 산이나 어떤 그런 곳에 말뚝을 박아놓고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요,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이 소가 있는 곳입니다. 소가 있는 곳을 가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매일같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말뚝을 박아놓은 그 말뚝을 중심으로 해서 소가 360도 원을 그리면서요, 그 말뚝에서 허락된 그 끈의 길이만큼 소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그 지역의 풀을 싹 먹습니다. 그러나 말뚝이 허락하지 않는 그 영역에 어떤 풀이 아무리 많아도 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고 오직 360도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풀만 다 먹어 치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포도의 나무 줄기에 맺혀 있는 동안 그 포도나무에서 줄 수 있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나 그 모든 영양분만큼 그 가지는 그것을 맺을 수가 있고 그것의 소출을 30배, 60배로 줄기가 허락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말뚝이구나. 그 말씀을 말뚝 삼고 우리가 삶의 기준을 세우고 나갈 때 그 말뚝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끈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에 달하는 그런 언리미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시고 가르치신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의 현재라고 하는 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고 에베소 1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여러분, 저는 중점을 두기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God's Spirit doesn't make us afraid of Him. Instead, we become His children and call Him as our Father.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할 뿐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된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고 그 자녀가 주는 모든 혜택과 유익을 누리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녀, 아버지. 여러분, 이게 과연 몇 촌이 될까요? 촌수로 1촌? 2촌? 3촌? 우리가 3촌이라고 그러죠? 4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촌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촌수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의 관계, 촌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무세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 노트, 컴퓨터는 아닌데 이 쓸 수 있는, 제가 항상 이 페이퍼에 연습해가지고 써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걸 보고 뭔가를 사줬어요.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제가 펜으로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줬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둘째가 그럽니다. 아빠, 저거 어때? 저거 좋아? 저 아이들은 그것이 제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 거가 아니거든요. 아들이 사준 거지. 근데 아들이 사준 거가 제 거가 됐어요. 반대로 말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어제도 저기 플레밍턴 마켓에 가서 케밥을 갈 때마다 7개, 8개를 사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식탁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먹은 다음에 오후에 또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누가 먹었어? 내 거 누가 먹었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아이들의 말이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거거든요. 엄마가 사다 놓은 걸 가지고 네 거, 내 거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비록 엄마가 사주고 아빠가 돈을 주고 사서 냉장고에 갖다 놔 많은 물건이 있을 때요.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문을 열어서 먹고 싶은 거 갖다 씁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산 것도 아닌데. 엄마 것이 아빠 것이고 아빠 것이 엄마 것이고. 말이 되나요? 예.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무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그분의 것인 거예요. 그분에 속한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의 것 속한 것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것을 갖다 쓸 수 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형식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관계인 것이죠. 관계 안에서만 허락이 되고 관계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아멘. 아빠가 사다 놨다고 그래서 너희들 손댈 수 없어 라고 말하죠. 그냥 부담감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그냥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들 건 줄 알고 꺼내 먹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들의 자녀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분의 지식이 있을 겁니다. 66권의 말씀의 지식이 있을 겁니다. 지혜가 있을 겁니다. 능력이 있을 겁니다. 권세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아버지 것이라고 치부해서 아버지 것이라고만 여기고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에 속한 것이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고 쓰면 그대로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다 쓰고 다시 놓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다 쓰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갖다 쓰면 또 채워주시고 갖다 쓰면 또 채워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다행 중에 다행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f you belong to Jesus Christ, they won't be punish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께 속한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Because He will give you life and set you free from sin and death.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지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간다든지 예수쟁이들이 속기 많은 예수쟁이들이요, 얼마나 자랑하고 웃고 떠들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 예수님의 성도들의 어떠한 장점에서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걸 보지 않고 그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잘못하고 나쁘게 하는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러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은 웃고 다녀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적인 어떤 우리가 지은 어떤 죄나 부족한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지적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지적함을 받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는 그들이 말하는 죄책감이나 자학감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요,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옳고 그름을 주의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신 우리 성도들의 그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확신과 자신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거 속에서 주는 모든 창피함이나 그런 것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뻔뻔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수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담담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감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녀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 세상이 변해도 하늘과 달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져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리라. 아멘. 이 양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에 나온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바울이 최초로 사용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많은데, 재산은 많은데, 상속을 물려줄 모든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허용받은 것이 뭐냐면 양자를 입적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핏줄의 아들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나면 이 모든 재산, 나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 제도를 세운 그 당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목적으로 양자 제도를 세워서 양자를 입적시키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한 가지 그 양자 제도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아이를 내 호적에 입적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양 부모가 하는 일은 뭐냐? 반드시 그 양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먹는 음식과 가훈과 함께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훈과 그것을 익히고 자녀처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에 있는 종들과 일꾼들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이 양자를 보게 됩니다. 그 양자가 그 전에 신분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 입적이 돼서 아들로서 그 집에 와서 그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이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전에는 사정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와서 사는 순간부터 종들에게 그 자기 양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집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종들을 갖다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양 부모가 물려줄 재산은 먼 훗날입니다.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한 것은 이 아들이 집에 와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은 부모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부모의 권세는 현재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현재형으로, 그래서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 종들에게 명령하고 모든 것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양자로 입주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현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될 것이고, 그것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세들이 있을까요? 제가 나열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구할 수 있는 권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수쟁이가 되기 전에요.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영주권도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결혼도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옆에 가서 뭘 구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문전박도 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그 이건희의 자녀들은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 보면 법정 싸움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이재규라는 사람이 지금 삼성을 거느리고 있는 최고의 보스죠. 속된 말로 이재용과 저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용은 그래도 머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머리가 없고요. 근데 이재용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록 그것이 불법이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많은 방법을 사용했고 지금은 삼성의 보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핏줄이라는 이유입니다. 핏줄이기 때문에 삼성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기껏 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고 그걸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집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입을 것도 구할 수 있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 없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복을 받지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고 싶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게 권세라는 거예요. 이정희가 그걸 구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도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anyone who mistreats you.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권세라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이유 없이 우리를 조롱하는 자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4절 이렇게 나와요. Ask God to bless everyone mistreat you. Not to curse them.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이유 없이 학대하고 미워하고 공평치 않게 우리를 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저주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Not to curse them, but bless them.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부모력처럼 다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이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를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자녀사건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고 저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 세상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주고 옷을 빌려달라 할 때 모든 것을 벗어주고 돈을 빌려달라 할 때 이자부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성도들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특권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합리한 이 세상을 바꾸고 갈 수 있고 또 그 기대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요.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어느 곳에 들어갈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친구를 만난다, 어떤 지인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가 이번에 저희가 아내와 함께 방문하잖아요. 한국 가서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가 축복할 수, 목사니까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줘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무 말 안 줬어요. 처음 만난 너무 반가운 친구인데 내가 정말 위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면 너무 쉬운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축복하면 돼요. 축복하면 90%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말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은 또 나를 축복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궁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것이 어떤 뜻인지 모를 때 하나님 왜 이 말을 줘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신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이 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선지자에 의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기 이웃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내가 타고 가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 나귀를 풀어 헤칠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그거 왜 풀어 가니? 내 나귀인데.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Just you say to or say to her the Lord's need. 주님께서 쓰시겠다 라고만 그렇게 말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가서 나귀를 발견할 것이고 발견할 때 누군가 너에게 왜 가져가냐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만 말을 전해라 라고 말을 할 때 제자들은 그냥 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웃마을에 나귀가 있어요. 쥐는 나귀가 있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말뚝박혀서 그걸 풀어 헤치려고 이제 풀어 헤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뭐야? 너 그거 왜 내 낙인데 가져가려고 그러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Lord need it. 그 말만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좀 더 이해시키려고 막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무심코 저기 말씀 전하면서도 갑자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주셨을 때 목사는 그 말씀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정말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축복해요? 그냥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힌 것을 뚫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여있는 것이 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시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제 머리에 대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장로님이 한번 저에게 지난번에 만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허리가 아팠는데 계속 침을 한 곳으로 맞으러 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침 놓는 한의사가 괜찮아요? 맞고 괜찮을 겁니다. 라고 처음에 말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또 어떠시냐? 안 나왔어요. 또 맞춰줬어요. 괜찮을 겁니다. 또 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몇 번 가셨다고 그랬죠? 3달을 갔답니다. 3달. 100일. 근데 안 낫더래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갈 때마다 어떠시냐고 그러면 안 나왔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100일째 좀 지나서 어느 한 날에 딱 왔는데, 순간적으로 나았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실 확신이 확 들더래요. 그때부터 나았대요. 아멘?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실 텐데, 그게 나은 게 하루아침에 나은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꾸준히 안 나왔는데도 계속 지금 그 한 집을 가서 그 집을 계속 갔대요. 의사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도 갔대요. 계속 맞았대요. 그 마지막 날 맞은 침이 낫게 한 게 아니라 계속 맞아온 그 침이 쌓여서 결국엔 낫게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레마로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도 한 번에 다 낫지 않았어요. 한 케이스가 눈을 치료했는데 안 나았어요. 그래서 2번 또 기도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고 그분의 부가 내 부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으로 이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오늘 그 말씀을 읽습니다.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100일 후에 있어질 나아질 상황을 장로님이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간 거예요. 결국엔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양자된 특권이고 자녀된 특권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그런 권세고 약속입니다.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부를 겁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 나았어. 제가 웃으면서 아멘.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아멘을 하겠더라고요. 안 나왔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 속에는 안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증상이 남아있지만 그 증상일 뿐이니까 나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더하는 것은 내 말의 믿음이 내 말이 언어가 믿음이구나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개성과 상식과 나의 육신의 본능은 여전히 노예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낫기를 원하고 나아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서 사온 그 믿음이 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겨자씨만한 분량일지라도 그 분량이 있을 때 내 믿음이 통해서 하면 나았습니다. 난 안 나왔어도 나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방향을 통해서 걸어갈 때 집에 갈 때 나올 수도 있고 버스 탈 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I'll give you the keys to allow it or to bind up.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이고 너희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묶으면 하나님이 묶을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나님이 풀 것이다.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그냥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되어져서 상황 조건이 되어져서 선포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바라고 믿고 그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옳았다. 너의 믿음이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 약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한 저도 이제 저를 찔찔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실 거니까. 언제게 하실 것인가? 나은 거예요. 모세야 너 된 거야. 아멘. 하나님 들으시고 수없이 내가 너한테 말을 했어.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우리는 몰라요. 내 지혜가 수없이 제가 모세한테 선포한 그거를 저는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어디도 다짐하고 계속 다짐하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럼 마음이 기뻐져요. 기뻐져요. 누가 와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말을 입의 말에 믿음을 듣고 기뻐하셔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분이 나타난 일을 하셔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If you forgive, or if you don't forgive anyone's sins, if you forgive anyone's sin, they will be forgiven. If you don't, their sins won't be forgiven. 네가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께서 말한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한 기도를 잘 뜯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똥똥거리고 잘 살고 용서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미워함으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묶여있는 그 끈이 끊어짐으로 내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용서는 나를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주님께서 특별히 체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한 가지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분의 당부이고 간구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 하나 되어 말씀과 하나 되어 권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는 그 권세가 가졌음을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고 농부가 봄에 심으면 수확을 가을에 거두고 여름, 가을이 지나가야 옵니다. 심는 하루하루 무미한 것 같고 열매가 안 붙이고 콩나물에 물을 뿌리면 다 헛것처럼 뒤어지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콩나물에 물이 묻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심고 땅속에 있는 그것을 씨앗을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이 진리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권세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할 수 있는 것이 권세인 걸 알았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권세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묻고 푸는 것이 권세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하는 것이 권세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세의 목적은 하나님 형제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영혼이 더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늘부터 매일같이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땅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으면 자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심고 물주는 일이고 자라게 하시고 싹이 나고 수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끝때까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시드니 강물교회 18년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반드시 저희 시드니 강물교회를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 축복할 걸 믿습니다. 부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연습하고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 마음껏 연습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마음껏 아버지 선포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육체가 우리 육체 안에 본능이 아버지 선포한 이 믿음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믿음 보호회장 주님이 주신 권세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